어린이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전은 모두 몇 종류가 있을까요? 500원짜리 있죠? 또 100원짜리 있죠? 또 60원? 50원짜리 있어요. 또 뭐 있죠? 10원짜리.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100원짜리 동전은 주로 니켈과 구리를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재료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는 그 재료의 값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500원쯤 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거 알려줬는데도. 자, 근데 100원짜리 동전 한 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어렵죠? 5g입니다. 5g. 그런데 만일 100원짜리 동전을 은으로 만들었다면, 금은할 때 은으로 만들었다면 요즘 가격으로 얼마쯤 될까? 이 은이 약 5g이니까 제가 어제 은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g이면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크기의 은동전은 그러니까 약 4,000원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만일 이런 동전들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산악지대의 어떤 마을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주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에 떨어뜨렸거나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많은 돈을 도둑질 해갔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잡으려고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5 왕이 삼손이 아주 좋아하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결을 알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각각 은 1,100씩 주겠다고 합니다. 이 은 1,100이라는 액수가 바로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무게로 따지면 13kg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의 비교에 말하면 무려 2,600개를 모아놓은 무게입니다. 이게 은동전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아주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을 보면 이 집에 고용하게 된 청년에게 1년에 은 10개씩 줍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은 이 청년이 이 집에서 11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많은 돈을 훔쳐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아들에게도 이런 속상한 심정을 말하면서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저주가 아들의 마음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을 먹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신 돈이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어째서 그 돈이 아들에게 있는가? 아들이 그 돈을 훔친 겁니다. 도둑이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도둑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도둑이 제발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별로 발도 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말한 저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돈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지 않고 뭉개서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잠시 빌린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져간 게 도둑질입니다. 만일 어머니의 저주를 듣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시침을 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들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도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 기록자는 왜 이름을 밝혔을까? 의도적입니다. 비꼬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칠 때마다 주로 빵점을 맞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은 200점입니다. 그렇다면 빵점과 200점 좀 비교가 안 됩니까? 성은 떼면 이름이 100점인데 빵점을 맞는다. 참 묘한 대조가 되는 겁니다. 미가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원문에서는 미카후입니다. 미카후. 이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여호와께서 가장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준 부모라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한 분들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자식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머니는 자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당연히 착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심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이 도둑질한 고백을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돈을 되돌려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도둑질한 아들이 여호와께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굳이 말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이런 잘못을 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을까?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마 옛날에는 저주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일단 했으니까 그거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복을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3절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훔쳤던 돈을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다시 돌려주었으니까 내 아들인 너를 위해서 2개의 신상을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돈을 다시 내어줍니다. 이 2개의 신상이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되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새겨서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부어서 만드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겨서 만든다는 건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이나 은을 덧입히고 거기에 모양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서 만드는 것은 마치 붕어빵 틀에 밀가루와 팥을 넣고 붕어빵을 만들듯이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형상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들을 어머니와 아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은장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은장색이란 금이나 은, 구리 등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무슨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은장색을 통해서 두 개의 신상, 아주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왜 미가의 집에 두었을까? 잠시 보관했을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미가는 개인적으로 신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기에 거기에다가 새로 만든 두 개의 신상을 두었습니다. 게다가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끼입니다. 이거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조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본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 12개의 보석을 다는 이 가슴판, 흉패를 붙인, 이걸 붙이기 위해서 조끼를 입는 건데 그런 조끼를 입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미가는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신의 형상을 한 모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상과 같은 겁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신당에 그 신당을 불상이 있는 법당처럼 꾸민 겁니다. 그리고 비유하자면 학생 중에 한 사람을 담임 선생님이 되게 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면서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6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6절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만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관된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왕이 있었다면 사람마다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논리나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과연 6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잘했다고 쓴 말이냐 못했다고 쓴 말이냐 하는 점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했는데 굳이 나쁠 건 없지만 여기서 그 말을 쓴 것이 잘했다는 거냐 못했다는 거냐. 다시 말해서 미가가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상을 좀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이렇게 열심을 낸 것이 잘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하자면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인데 1에서 3절과 8절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생 반드시 내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 그곳의 민족들이 섬기는 제단들과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버려서 멸망시켜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지만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는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그 어머니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기록자가 이처럼 미가의 일을 적어놓은 것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이다, 죄악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또 미가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까 예를 들면 200점인데 이름을 바꿔서 100자를 빼버려요. 2점. 이름이 2점인데 빵점 맞으면 비슷하죠.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말한 미가의 이름은 원어로는 미카후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미가는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원어로는 그럼 뭡니까? 1절에서는 미카후인데 여기서는 그냥 미카입니다. 여호와를 의미하는 뒤에 글자 후를 빼버렸습니다. 마치 200점에서 100자를 뺀 거고 똑같아요.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누가 갖겠는가? 누가 갖겠는가? 여기다 살을 붙이면 누가 너 같은 놈 갖겠는가? 어쨌든 여호와 이름 뺐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기다 붙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5절 이후에 미가라는 말은 17장 13절까지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오다시피 계속 나타납니다.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저 모두 미카후가 아니고 1절 쓰인 말이 아니고 다 미카입니다. 누가 갖겠는가?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누가 여호와 갖겠는가라는 뜻으로 이름을 썼다가 이런 일을 얘기하고 나서 뭐예요? 누가 갖겠는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듣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틀려서 실수한 게 아니고 계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자는 미가가 한 행동은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미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미가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쓰지 않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가가 행한 일,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오직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집안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이 미가처럼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가의 이야기를 한 예로 들은 것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애를 쓴 겁니다. 이제 6절의 앞부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말씀의 뜻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사기는,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사기는 언제 기록하였을까? 미가의 집에 이런 일이 생긴 직후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우리가 또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만 18장 30절을 보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썼다는 건 뭘 의미해요? 기록자는 적어도 그 백성이 사로잡힌 사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특별히 이 단지파의 백성이 언제 사로잡혔는가?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건 일반 역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전 734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사건이 일어난 후로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난 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기록한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수백 년이 지나서 기록했는가? 너희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려고 했습니까? 이 기록할 때는 북쪽 왕국,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살던 것은 북쪽 왕국입니다. 북쪽 왕국은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왕국인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왜? 이래서 망했는데 너희 남쪽에 사는 백성도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려는 겁니다. 남쪽 나라, 유다 나라의 현재 상황도 이미 북쪽에 망해버린 나라가 겪어온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사기의 일들을 전해서, 알려서 그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서 망하지 말아라 라고 사사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인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이 훌륭했습니까? 본받을 만한 왕이었습니까? 몇몇 왕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상 숭배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장본인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한 역할은 대부분 악했습니다.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좋은 역할을 했다는 왕, 솔로몬 왕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론 솔로몬 왕은 두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임금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 하나님께 복받은 왕, 그러니까 좋은 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면을 또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략적으로 수많은 여자와 결혼합니다. 다른 나라 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을 만들어 놓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고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왕들이 한 역할은 대부분 백성들을 나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이 대부분 이 모양인데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즉 나쁘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논리에 맞게 말하려면 이래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악하게 인도하는 왕들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왕들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그랬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계속 앞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백성에게 말하려고만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 나라에 경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바로 깨우쳐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아라. 나를 섬기려면 내가 말한 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두 개를 간추리면, 첫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기는 것에 압축된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온 힘을 기우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겨야 하지만 진리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은 진심이 아니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섬겨야 합니다. 그럼 이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1에서 4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는 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읽히게 하고 하는 교회는 싫어합니다. 저 설교도 듣기 좋은 말, 유익한 말이 있는 게 좋은 설교지,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건 지루한 일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세속의 문들어서 다른 교회가 다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방 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진 않는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저 복받으려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잘 순종하고 애쓰려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전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성하고 각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